우리의 준비 찬송가 440장을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아래에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아래에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달을 지내오게 하시고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은 우리 민족에서 잊을 수 없는 6.25가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75년 전에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6.25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재산을 잃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 세계 16개 나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화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폐허더미 위에서 7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세계 200여 나라가 넘는 나라 중에서 10위권에서 경쟁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특별히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여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한국으로, 한국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증거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북한하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4강의 열강들 속에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이 위기가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교동문 45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뽑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녹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각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베풀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보다는 소유를 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힘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온 삶으로 나누며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저희 그럴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말씀을 아사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손있게 하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것,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른 저희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주님의 동력자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저희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시어 죄의 유혹을 이해하시고 선한 사마리안 같이 서로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회개케 하시고 크신 긍휼을 드리게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성령의 뜨겁게 은혜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 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벽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잘못하다 편지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
물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를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보아라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한 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가고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가는마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 하냐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나누면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크게 나누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율법과 복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엔 어떤 것을 성경에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느냐? 또 복음은 성경에서 어떤 것 부분을 복음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은 율법에 속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 성경에 속한 말씀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10가지의 말씀을 줍니다. 그 10계명이죠.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에서 나오게 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레위기에서는 광야 생활 속에서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제사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지요. 근데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5가지 제사법을 말하고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모세오경을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유대 장로들은 이 율법을 좀 넓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인 것은 맞는데, 거기에다가 뭘 더 추가를 하냐면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들이 선조 때부터 지켜왔던 유대 전통들, 어떤 관습법들, 율법의 해석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포함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 시절에 읽었던 그런 책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 또 뭐죠?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뭐냐라는 거예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문서로 주셨는데 이 문서로 주신 것 외에 그냥 구전으로 말로만 주신 것을 모세가 그것을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것을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은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탈무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 장로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 구전을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성문화된 말씀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온 하나의 관습적인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서 집대성한 미드라시 전통과 관습법과 모세의 구전을 합쳐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 613가지의 관습법, 생활 규칙, 그걸 가르쳐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유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13가지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613가지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그들은 안식일 날, 유대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려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 우리는 한국에 있는 안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제일 성경대로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왜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를 지키지 않고 왜 주일날 지키느냐? 그것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유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율법을, 그것도 더 좁혀보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율법의 불완전함을 완성하게 해주신 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날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트 데폴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313년에 의해서부터, 그 이후부터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오늘 예배로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의 한계란 뭘까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고 이러면 안 돼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에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에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40여 명의 선지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 성경을 지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없느냐? 우리 인간은 연약한 그릇들이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그 연약한 그릇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첫 번째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연약하여서 마귀가 꼬임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는 그 유혹에 빵 넘어가서 결국은 그걸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사람은 죽음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가정을 꾸려갈 수 있고, 그때부터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온통 뱀하고는 원수관계가 되고, 그리고 땅은 엉겅퀴를 내어서 수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죄를 안 지었더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이 연약한 그릇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인간이지만은 우리는 조그마한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인간이 있는 것이 또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그릇들인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뜻대로 완벽하게 지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중에 천국 못 가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원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줬어요. 뭐라고 보장했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으면 잠시 우리는 무덤에 묻혔다가 예수님 오시면 거기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들림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저들도, 우리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죠? 나의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받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거 믿으시죠? 아멘? 나도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오늘도 어떻게 하면은 이 장로들이 만들어 온 유대 전통 613가지를 범하지 아니할까? 오늘도 어쩌면 이 법을 안 범해야 될까 하면서 늘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늘 긴장하면서. 오늘 또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까? 오늘 이거 먹지 못할 것 계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먹을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못 먹을 거. 우리는 다 먹습니다. 못 먹을 게 없어요. 우리 다 먹어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추어탕 먹을까 못 먹을까요? 추어탕 못 먹어요. 왜? 비닐이 없으니까. 장어는 그 맛있는 비싼 장어는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장어도 못 먹어요. 장어도 비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맛있게 먹는 돼지고기, 저들은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왜 못 먹느냐?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못 먹어요. 그리고 이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건 못 먹어요. 저 유대인들은요, 따지고 보면 불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못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율법으로 보면은 먹지 말라고 했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똑같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으면서도 우리는 다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가리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술 먹고 이러면 안 되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먹느냐? 음식을 다 먹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성을 이루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율법의 노예가 돼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돼. 그것도 자기들이 그 삶의 그 관습처럼 그 규칙을 만들어 온 613가지 규칙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무거운 짐을 주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가지를 규칙을 지키라고 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10가지 규칙을 날마다 지키려도 어려울 텐데 613가지 규칙을 지키라고 해놨으니 완전히 장로들의 유전에 종이 돼,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왜? 오늘 또 어쩌면 이 율법을 안 범할까?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이 규칙을 안 범할까? 여기에 온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율법으로 자유롭다니까 그러면 막 내가 막 다 범해도 괜찮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여서,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냐?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유대 율법으로 보면은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이 규칙을 안 범할까? 그러고 저녁에 겨우 휴 하면서 자는 거예요. 오늘도 겨우 잘 왔네. 오늘도 겨우 규칙 안 범하고 살았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뭐가 같냐면은 법원에 가면은 재판정에 가면은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판사가 있고 한 명이든 세 명이든 판사가 앉아 있고 또 한 부류는 검사가 있어요. 또 한쪽은 변호사가 있어요. 재판은 이 세 사람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리는 건데 죄를 누가 정의하느냐? 검사가 저 사람은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으니까 판사님 이 사람한테는 5년을 벌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검사가 그 형을 징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래서 그랬습니다. 이건 이럴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 판단하는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변호해 준 거예요. 최종 듣고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과 같냐면요. 검사가 저 사람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죄인이니까 이런 벌을 내려주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면은요 우리는 막 어떠냐 그걸 완벽하게 지키지를 못하니까 무거움이 오는 거예요. 무거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10계명 중에 율법을 가장 요약해 놓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하나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5번째 계명이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을 하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가장 잘 공경해야 할 대상이 부모잖아요. 왜냐?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인간적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섬겨야 할 대상은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리고 살펴야 할 대상은 내 자식이에요. 나는 부모와 자식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자식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가장 잘 하나님 다음으로는 가장 잘 섬겨야 할 부모도 우리는 잘 못 섬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율법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언제까지 죄인일 것 같아요? 율법 앞에서?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왜 그러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그릇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 예배 드릴 때는 아멘 그러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짐을 했는데 집에 가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집에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래서 이 연약한 그릇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세계 75억의 인구들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냐?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은 불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이슬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힌두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든 토속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죄를 정죄하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당시 모세 율법으로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 여인은 모세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서 죽어야 돼. 돌로 맞아 죽어야 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당시 모세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다 놓고 가버렸어요.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다고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눈꼽만큼도 생각으로도 마음속으로도 행동으로도 한 개도 안 지었다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도 저를 비롯한 누구를 막론하고 나 떳떳합니다 이렇게 고개 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적인 죄는 행동으로 옮겨서 남의 거 도둑질해 오거나 뭐 남을 구타하거나 뭐 이게 죄예요. 그것도 잡혀야 죄예요. 잡혀야. 안 잡히면 오늘 재수가 좋았다고 그래요. 도둑놈이야 재수가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는요 무서워요. 어떻게 무섭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을 한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말도 아직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행동도 안 옮겼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내가 저는 저 집에 가서 좀 도둑질을 해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만 한 것도 벌써 뭐다? 죄라고 합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죄를 수없이 졌어요. 그렇게 수없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안 진 것처럼 떳떳하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낯짝이 두꺼운 것이 아니고 뭐냐?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왜 용서받았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의 모든 죄를 내게 맡겨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내 옆에서 그거 죄다라고 깨우쳐 줄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식이 막 잘못했는데도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고 벌을 받고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졌어. 또 잘못을 했어. 그럼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용서해 줘야 돼. 다시는 안 그럴 게로 수천 번 했는데 또 용서해 줘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복음 대신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함을 지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왜 이대로 예수 믿으면서, 너는 왜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안 사니?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지적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나요? 나도 하나님이 앞에서는 똑같은 자예요. 그 사람보다 조금 덜한 것 뿐이지 나도 그것은 별 차이 없어요. 50보 100보요. 100지장 한 장 차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 잘못은, 자기 죄는 조그만 거고 상대방의 잘못은 조그만데도 크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상대방의 눈 속에 티를 봐라. 네 눈 속에는 어마어마한 너는 죄를 지으면서 상대방의 지은 조그만 것 가지고는 그걸 크게 불리면서 지적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대적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을 믿음에 사는 성도를 지적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을 막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세상 말로 말하면 막 집 밟으라고 막 때려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믿음 생활을 잘 하게끔 하는 생명의 양식이지.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절대로 성경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책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하느냐? 마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비교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지적합니다. 너는 이렇게 왜 못 사니?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니? 그렇게 합니다. 마귀 저도 못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노예도 종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낮게 평가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도구로만 이 말씀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힘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가족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은 순종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순종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613가지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사랑, 다 순종하지 못할 때는 사랑으로 감싸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의 이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다가오는 7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복음으로 체험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그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의 영혼 중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채워서 복음으로 구원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꿀보다도 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달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을 은혜롭게 잘 보내고 다가오는 7월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6월 한 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제 물로 목적의 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직장 생업자녀선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가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감당케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레위기 26장부터 민수기 5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가정 예배 같이 드림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함께 교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5분 후에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목회자 부부전도는 7월 2일이고요. 우리 은혜교회는 다음 주 7월 9일 날 전도가 있겠습니다. 맥주 감사 예배가 7월 13일, 보통 7월 첫 주에 드리는데 우리 교회 둘째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는 그곳도 넓은 데와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때문이 그 말씀 한절 온전히 내가 내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는 예수가 계실 보다는 영광에 들려 있도록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회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